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시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정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장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그룹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다 같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폭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서울 장신대학에 가서 개방사 추천하고 왔는데 양주부터 막 눈이 오던데 자리로 들어갔더니 눈이 쏙 있어요. 제 차도 오다가 반 바퀴 돌아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뒤에 차가 없어서 왔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막 땅이 다 얼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산이고 오르난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서 거기서 이제 재앙이 있게 된 상황 가운데서 거기다가 이 오르난 타작 마당 돈을 주고 사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터전이 됐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설계 도면에 없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해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올 때 성전에 들어오면 큰 기둥이 있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마음가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 이 기둥은 최고의 넙명장인 히람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기둥 하나만 해도 웬만한 집을 이렇게 능가할 정도로 큰 기둥을 세웠고 뭘로 만들었냐?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 있는데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기둥의 둘레가 12규빗, 양쪽 기둥 위에 다시 5규빗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어서 이 기둥을 세웠는데 딱 감이 안 오죠? 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손에 손가락 제일 끝에 팔꿈치까지 대충 45cm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둥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18규빗, 약 8m 20cm 정도 돼요. 8m 20cm 하니까 감이 안 되는데 보통 아파트의 한 층의 높이가 2m 30 정도,
한 2m 50 정도 잡더라도 3개층 이상 되는 3층 정도 높이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의 둘레가 12규빗, 약 5m 정도 둘레 사람이 모아서 맞출 수 있게끔 한 5m 정도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기둥 위에 다시 5규빗, 2m 20cm 되는 머리부분을 만들어서 거기다 각종 모양을 하고 장식을 달아서 녹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둥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제 성전은 해 뜨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쪽을 등으로 하고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남쪽 부분, 오른쪽에 있는 남쪽을 향해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북쪽에 있는 것을 바로 보아스라고, 야기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놨던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라. 왕이든 제사장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 간에 누군지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2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기둥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의 뜻은 뭐냐면 겸손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 있는데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누가 세웠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세우긴 세웠지만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을 세우셨다. 이 성전을 세우시면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 때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볼 때마다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할렐루야, 어제 폭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서울 장신대학에 가서 개방이사 추천권하고 왔는데 양주부터 막 눈이 오던데 자유로 들어왔더니 눈이 쏙 있어요. 제 차도 오다가 반 바퀴 돌아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뒤에 차가 없어서 왔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막 땅이 다 얼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성전 앞에 2 기둥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산이고 오르난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서 거기서 이제 재앙이 있게 된 상황 가운데서 거기다가 이 오르난 타작 마당 돈을 주고 사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터전이 됐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설계 도면에 없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2개의 기둥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해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2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올 때 성전에 들어오면 큰 기둥이 있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을 바라보면서 마음가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당시 이 기둥은 최고의 높 명장인 히람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기둥 하나만 해도 웬만한 집을 이렇게 능가할 정도로 큰 기둥을 세웠고, 뭘로 만들었냐?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 있는데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기둥의 둘레가 12규빗, 양쪽 기둥 위에 다시 5규빗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어서 이 기둥을 세웠는데 딱 감이 안 오죠? 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손에 손가락 제일 끝에 팔꿈치까지 대충 45cm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둥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18규빗, 약 8m 20cm 정도 돼요. 8m 20cm 하니까 감이 안 되는데 보통 아파트의 한 층의 높이가 2m 30 정도, 한 2m 50 정도 잡더라도
3개층 이상 되는 3층 정도 높이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의 둘레가 12규빗, 약 5m 정도, 둘레 사람이 모아서 맞출 수 있게끔 한 5m 정도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기둥 위에 다시 5규빗, 2m 20cm 되는 머리부분을 만들어서 거기다 각종 모양을 하고 장식을 달아서 녹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둥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제 성전은 해 뜨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쪽을 등으로 하고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남쪽 부분, 오른쪽에 있는 남쪽을 향해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북쪽에 있는 것을 바로 보아스라고, 야기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놨던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라. 왕이든 제사장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 간에 누군지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2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기둥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의 뜻은 뭐냐 하면 겸손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야긴이란 말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 있는데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누가 세웠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세우긴 세웠지만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을 세우셨다. 이 성전을 세우시면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 때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볼 때마다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요.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 교회를 세웠고요. 또 하나님은 언더우드 아펜젤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어요. 또 일삼명절과 여름을 통해서 일삼명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온 모든 것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 힘대로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등대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겸손함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교회 나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좀 돈 벌었어도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교만할 것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선택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 또 성전을 지었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했던 것이 뭡니까? 일천번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천번제를 숫자로 크기로 따지기보다는 바로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이제 소를 잡았는데 잔치의 개념이었다면 잔치했을 거예요. 근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뭐냐면 제사했다는 거예요.
잔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백성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잔치는 사람이 한 것인데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잔치할 때 어느 정도 잔치합니까? 돌잔치 한 데도 보면 요새 뷔페 가서요 비싼 음식 갖고 잔치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과연 나는 잔치하는 만큼 사람이 하는 만큼 하는가? 여러분 이 명절 때 선물들 하셨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린 헌금과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께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기 마음을 다져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자, 권사로 또 집사로 세우셨으면 선택받은 나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 사람이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너무 인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선택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자기를 낮춘 사람 귀하게 쓰셨는데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겸손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난 어린이와 같은데 주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에 주 앞에 복 받길 원합니까? 그 복이 꼭 재물이나 부귀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복을 받았는데 성전 기둥에 제일 먼저 야긴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성전을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겸손함이 있을 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이제 본당에 가면 우리도 기둥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과 같은 기둥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날 들어 여기까지 복 주셨구나. 겸손한 마음 갖고 살아갈 때 은혜가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기둥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이끄는 기둥으로 사용하셨고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만드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둥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기도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영원한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일꾼 되어서 주 앞에 존귀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 근데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엄청난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었어요. 재물 가지고 자기 힘이나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생각했다면 제사의 제물 대신 잔치를 드렸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예물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섬기는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 1,000번제를 드린 것은 그만큼 하나님 사랑했고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랑하고 사역에 대한 욕심을 갖기 전에 주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 이 성전을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 구했던 거 있어요.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 눈동자를 여기다 두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7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하기를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국에 패하거든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범죄에서 하늘의 문이 닫혀서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방이라도 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전쟁을 위해서 성전 인편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포로 붙들 가서 이 전을 향해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항상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이 성전을 향해 내가 문을 향하고 들을 거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 것은 너희 마음 가세가 중요하다. 함께 나왔을 때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복 주실 힘을 주셨다 해서 겸손해라. 또 하나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를 지키신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됩니다.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게 되고 자기 후궁과 또 이 첩들과 해서 약 1,000명의 여인을 두다 보니까 외국에서 왔던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께 그를 버려버리셨어요. 솔로몬처럼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 같았지만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네 때는 내가 나를 두 동강 나누지 않지만 네 아들 때에 나를 두 동강으로 나누리라.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되게 되는데 무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세우게 되고요. 이 유다 지파와 사울왕의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서 남쪽 유다를 지키게 됩니다. 10개 지파가 배반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 때문에 교만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도 자기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설마니 내가 이렇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께 주신 너무 부귀영화가 많고 다 주변에서 정략 결혼해서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텐데 그 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가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한편 징계를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원한 물질과 명예를 얻어서 한 등지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비록 지금은 길이 열리지 않고 가난하고 몸이 병들고 힘든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 축복일 수 있다. 왜? 때가 되면 내일 높이라고 하셨던 하는 말씀대로 좋은 역사가 반드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오늘 했던 가운데 어디에다 성전을 짓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 할 때 여호와 이레 양을 예비하셨던 그 모리아산에 또 어느 한 타작마당 그곳에서 이 다윗이 값을 주고 사가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면은 다윗이 다 했는데 원래 설계도면에 없었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솔로몬이 거기 만들어서 너희가 올 때마다 두 기둥을 볼 때마다 마음 자세를 가져라. 하나는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지킬 거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겸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일학 권사님 감사임을 무명으로 1천 먼저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가운데 순금같이 쓰임받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귀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될수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운 것 아니라 세울 능력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겸손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부유해져서 너무 따뜻해져서 믿고 산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 회복이 있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가뭄 들었거든 하면서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서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선지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이 겸손히 아를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맺는 날로 창대케 되 합력